욕망이 있는 한 깨달음은 불가능하다. 욕망을 달성하려면 생각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차가 달리려면 기름이나 전기라는 에너지를 쓰는 것과 같다. 그런데 깨달음의 상태는 사념 하나 없는 맑은 하늘과 같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욕망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의 욕망이 달성되면 10개의 욕망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대가 수백 번의 생동한 노력해도 끝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인류 역사상 자신의 욕망을 모두 달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만 욕망이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을 이해하면 두 번째는 마음을 주시하는 것이다. 주의 깊게 마음을 관찰하라.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라. 특정한 사념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사념이 흘러가지만 그대는 사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저 무심하게 지켜볼 뿐이다. 서서히 그대는 사념들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의 사념이 지나가고 다른 사념이 들어오기 전에 간격이 있다. 각각의 사념은 다른 사념과 분리되어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다른 단어들과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사념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그대는 간격을 본다. 이런 시각에 익숙해지면 점점 사념이 줄어들고 간격이 더 넓어질 것이다. 잠시 동안 아무 사념도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 온다.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긴다. 난생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다. 그대는 주시한다. 의식을 유지할 뿐 생각하지 않는다. 사념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사념은 공기 속을 떠다니는 부유 물질과 같다. 허공에 공기가 있듯이 사방에 사념이 있다. 이 사념들이 계속 그대 안으로 들어온다. 깨어나야만 비로소 사념의 유입이 중단된다. 더 깨어나야만 사념이 녹아서 없어진다. 깨어있음은 사념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깨어있음이 확고하면 더 이상 사념이 들어오지 못한다. 사념이 왔다가 그대를 그냥 지나친다. 그대는 사념이 오는 것을 초연하게 바라본다. 사념이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마음이 점차 녹아내릴 것이다. 모든 것이 용해된다. 먼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 단계에서 구도자는 마음이 폭포처럼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끼리라. 중간 단계에서 마음은 겐지스 강물처럼 유연하고 고요하게 흐른다.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은 거대한 바다가 된다. 이 바다에서 아들의 빛과 어머니의 빛이 하나로 합쳐진다. 사념과 사념 사이 간격이 수십 미만큼 벌어지면 이 간격 안에서 사토리가 일어난다. 깨달음의 첫 번째 일별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내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첫 단계에서 구도자는 마음이 폭포처럼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끼리라. 그대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빙하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 전체적으로 주시하면 이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태양이
내리쪼이기 시작한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비축된다. 미래나 과거로 가지 않을 때 그대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다. 에너지는 불이다. 에너지는 태양이다. 아무 곳으로도 이동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완벽하게 정지해 있을 때, 그대 마음을 주시할 때, 이때 에너지의 누출 현상이 즉각 중단된다. 에너지는 욕망과 희망이라는 구멍을 통해 누출된다. 에너지가 누출되는 것은 미래 때문이다. 마음의 충동질 때문에 에너지가 유출된다. 그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에너지가 누출되겠는가? 모든 에너지가 비축되어 그대에게로 돌아온다. 그 에너지가 불의 원을 이룬다. 그리고 마음의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첫 단계에서 구도자는 마음이 폭포처럼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끼리라. 모든 것이 무너진다. 마음 전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그대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첫 번째 사토리가 가까워지면 스승이 필요하다. 스승이 없다면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아름다운 현상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너져라 하고 말해주겠는가? 무너진다는 말이 두려움을 몰고 온다. 무너진다는 것은 아득한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가 설 기반을 잃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너진다는 말은 죽음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진다. 산에 올라가서 벼랑 아래의 계곡을 내려다본 적이 있는가? 아찔한 현기증을 느낄 것이다. 죽음의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공포심이 일어난다.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대의 사랑, 애고, 탐욕, 분노, 미움. 지금까지 그대가 키워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체되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집이 폭삭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대는 아수라장이 된다. 더 이상 질서가 없다. 지금까지 그대는 자신을 어느 정도 유지해왔다. 체계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질서를 지켜왔다. 그런데 여유롭고 자연스러워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대가 억눌러온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사방이 혼란스러워진다. 이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세상이 그대에게 주입한 모든 것이 무너진다. 지금까지 그대가 배워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 지금까지 그대를 지탱하고 체계를 유지해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대의 습관, 그대의 가치관, 그대의 길 전부가 사라진다. 정체성이 증발되고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대의 이름, 가족, 세상 속에서의 위치, 지위, 명예, 이 모든 것을 그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녹아내리면서 자기 정체성이 상실된다. 그대는 많은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리한 처세술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대는 완전히 무지해진 자신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에게 일어난 일이다. 첫 번째 사토리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가 아는 것이라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토리다. 수피들은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마스트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다. 이 사람은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는 그를 미쳤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그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려고 한다. 성장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는 성장하는 중이다. 그는 사회의 모든 사슬을 부수었다. 그는 카오스 상태에 빠졌다. 내가 카오틱한 명상법들을 제시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 명상법들은 그대를 첫 번째 사토리 단계로 이끄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처음부터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은 힘들다. 그것은 두 번째 사토리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첫 단계에서 그대는 카오틱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대의 에너지가 움직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대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져 나가야 한다. 그대는 난생 처음으로 아웃사이더가 된다. 더 이상 사회의 일부가 아니다. 마음 편히 무너져라.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어떤 것도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짓은 깨달음의 순간을 지연시킬 뿐이다. 무너져라. 빠른 속도로 무너질수록 광기도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이 광기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혼돈이 일어나야 한다. 그대가 아는 모든 질서는 그대에게 강요된 것이다. 그것은 진짜 질서가 아니다. 모든 규율이 그대에게 강요된 것이다. 그것은 그대 내면의 규율이 아니다.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 전에 남은 질서가 사라져야 한다. 이 사이에 간격이 있다. 이것이 광란의 상태이다. 이 광기 전부를 받아들이고 허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광기가 저절로 가라앉는다. 사회가 강요한 기존의 질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수증기처럼 증발된다. 예전의 지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가 경전을 통해 알았던 모든 지식이 사라진다. 그대는 모든 경전을 불태운다. 모든 지식을 던져버린다. 그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보인다. 이제 그대만의 지혜가 솟아오른다.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빌려올 필요가 없다. 중간 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 이 질서는 내면에서 온다. 그대 자신의 존재로부터 온다. 이 새로운 질서는 더 이상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진 질서가 아니다. 여기에 속박은 없다.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가 솟아난다. 자연스러운 계율이 찾아온다. 그대만의 계율이 솟아난다. 아무도 그대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대는
자신의 내적인 질서에 따라 행동한다. 중간 단계에서 마음은 겐지스 강물처럼 유연하고 고요하게 흐른다. 곤두박질 치며 포효하던 폭포가 사라졌다. 강난의 상태가 가라앉았다. 이것이 두 번째 사토리다. 그는 겐지스 강처럼 된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 흐르는 소리조차 없는 강물이 된다. 그대의 걸음걸이가 우아해진다. 그대의 존재로부터 전혀 새로운 매력이 발산된다. 우아하고 고상한 매력이 되어 나온다. 이것이 불상에 표현되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될 수 없다. 오직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만이 표현 가능하다. 이 혼란 상태를 잘 통과하면 두 번째 단계는 아주 쉽게 온다. 그대는 고요해진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가라앉는다. 평지에 도달한 겐지스 강처럼 고요해진다. 계곡을 흐르는 물은 사자처럼 포효한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물은 큰 소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평온에 이르면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지형이 바뀌었다. 이 강물이 흐르는지 아닌지도 알기 힘들다. 모든 것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흘러간다. 아주 평온하다. 이 내적인 완성에 도달하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내면의 근원으로 들어가라. 어떤 목적지도 갖지 말라.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저 즐겨라. 매 순간을 즐겨라. 두 번째 상태는 절대적인 침묵과 정적, 고요함, 평정이다.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며 휴식이다. 두 번째 단계에도 아주 미묘한 에고가 남아있다. 이 상태는 아주 고요해진 에고다. 아무도 이 에고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 에고는 적극적이 아니라 매우 수동적인 상태이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에고가 있다. 나는 존재한다는 느낌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 번째 사토리로 부른다. 겐지스 강물이 아주 고요하게 흐른다. 평온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아직 강이 거기에 있다. 강에는 뚝과 경계선이 있기 때문이다. 강은 아무리 고요해도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있다. 자기만의 개체성이 있다. 두 번째 상태에서는 에고와 더불어 인격이 떨어져 나가고 개체성만 남는다. 인격은 개체성의 외면이며 개체성은 인격의 내면이다. 인격은 타인을 위한 것이다. 진열장에 전시된 것이다. 두 번째 상태에서 이 인격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는 내적인 느낌은 전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이것을 볼 수 없다. 이 느낌은 어느 누구의 삶에도 끼어들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의 영역 안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강이 존재한다. 겐지스 강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개체성마저 사라진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아트마이다. 아함가르는 에고다. 나가 있고 그 뒤에 이다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초점은 나에게 있다. 그 다음에 아스미타의 상태가 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이다는 그림자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된다. 그 다음에 아트마의 단계가 온다. 이 단계에서는 이다 또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을 틸로빠는 무아라고 부른다. 그대는 존재하지만 어떤 자아도 없이 존재한다. 그대는 존재하지만 어떤 경계선도 없다. 강이 바다가 되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이제 개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계가 사라졌다. 그러나 존재는 비존재로서 존재한다. 존재는 무한한 허공이 되었다. 텅 빈 하늘이 되었다. 에고는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이다. 아스미타, 즉 있음의 상태는 흰 구름과 같다. 그리고 아트마는 구름 한 점 없는 상태다. 오직 하늘만 남은 상태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은 거대한 바다가 된다. 이 바다에서 아들의 빛과 어머니의 빛이 하나로 합쳐진다.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원이 완성된다. 그대는 집으로 돌아왔다. 본래의 근원 속으로 녹아들었다. 강이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왔다. 원이 완성되었다. 이제 그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가장 역설적인 상태이다.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직접 맛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것이 틸로빠가 마하무드라로 부르는 것이다. 거대한 오르가슴, 궁극적인 법열, 최고의 오르가슴이다. 그대는 떠났던 지점으로 돌아왔다. 여행이 막을 내렸다. 여행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길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 또한 사라졌다.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에 있습니다. 이 구별을 명심하라. 책상과 집은 존재한다. 그러나 신은 하나에 있습니다. 책상과 집은 비존재가 될 수 있지만 신은 그럴 수 없다.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신은 그저 있습니다. 신은 비존재가 될 수 없다. 신은 순수한 있음이다. 이것이 마하무드라의 상태이다. 존재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있음만 남았다. 존재했던 마음, 존재했던 길이 사라졌다. 목적지가 사라졌다. 존재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순수한 있음만 남았다. 텅 빈 거울, 텅 빈 하늘, 텅 빈 실존만 남았다. 이것이 최고이며 마지막 경지이다. 이보다 더한 경지는 없다.